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매년 하는 대로 이제 예배 후에는 각 전도의 찬양 발표 경연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상품들이 아주 굉장히 쟁쟁합니다. 보니까 소문이 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티켓 이거 번호표 이 순서지를 주면서 목사님 좋은 거 타세요. 그런데 힘이 나요. 저도 막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TV랍니다. 이게 벌써 여러 날 전부터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입니다. 공기청정기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좋은 거 당첨되십시오. 오늘.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내가 당첨되면 가져갈 수 있나? 제가 또 내놓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회를 갖도록 해야지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기쁨 중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는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는 원리.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은 우리는 흔히 대표적인 하나님의 날로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식일은 하지 말라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적인 그리고 이 성일 천부를 지나가는 이 원리가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실상은 이 성일을 지키는 원리가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하고 일주일 후에 모여서 이제 부흥 집회를 갖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또 해설하고 레위인들이 이제 이 그룹별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눈물과 통곡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헛되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절절하게 부딪혀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었던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부딪히는지 한량없이 울고 통곡을 해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성일을 지키는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슬퍼하고 울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돌아보니 너무나 한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에 대한 어떤 회한이 있든지 그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성일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합리한 현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지 말라. 오히려 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합리한 현실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혹은 시기하고 지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1절 시편 37편 1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번영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번성과 그들의 번영, 그들의 형통함,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불합리한 현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부정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 세상은 왜 이러냐, 뭐 참 세상이 갈 때까지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다 쓸데없다, 포기하자,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3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4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아이가,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냥 막 뛰고 아빠 오셨다 막 그러면 인사하고 막 달려들고 막 발 끌어안고, 엄마가 옆에 있다가 저 녀석은 자기 아빠를 너무 좋아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물론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강아지밖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아빠가 들어와도 강아지만 달려들고, 예, 애들은 방에서 돌아보지도 않고,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안 됩니다. 아빠 오시면 얼른 나와서 인사하고, 엄마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래야 되지. 왜 그러냐? 그렇게 아빠를 기뻐하고, 엄마를 좋아하면, 아빠, 엄마한테서부터 좋은 게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을 열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참 기특하다. 네가 참 기특하다. 오늘 우리는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지내오셨든지 이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한 마디예요. 이 마디를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다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손길을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